주신 법칙은 무엇일까요? 강연 다 하고 계시지요?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배워야 합니다. 1648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성경 외에 완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한 번도 아직까지 저항을 받지 않았을까? 중요한 내용 하나는요,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독학한다고 할 때 저도 언어를 습득하면서 독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독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배우는데, 배울 때 서로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자. 제 얼굴을 보면 배운 대로 행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축복했던 동역자들을 보면 배운 대로 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그리고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까지 조금 진도가 더딥니다. 왜냐하면 소교리 문답 전체 바탕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많은 성도와 교회를 매료시켰던 소교리 문답 제2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역할을 한번 분담해 보시죠.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은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문답을 기억하게 하는 두 번째 문답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오늘 그냥 속도를 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이 강의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백은 누구의 것이지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제자훈련 할 때 여백은 나의 것이 큐티할 때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또 세상이 정말 행복을 누리는데 충분한 그리고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해답이 있는 성경을 펼치지 않으니까 해답을 못 찾는 것이죠. 먼저 이해할 것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명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라요, 우리 중에도 구약이 뭡니까? 그러면 신약이 뭡니까? 그러면 그 몸에 좋은 약이에요. 이러면 곤란하겠지요. 자, 구약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구약은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성약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약속이라고 하는데, 먼저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던 기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물론 한참을 빌어서 구약했습니다만 이 약속 언약을 의미하는 이 약에 관한 것은요,
원래 법률 용어였습니다. 법률 용어에서도 효력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 유언은 그야말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유언은 비로소 효력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언처럼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와 같은 언약인데, 효력 있는 유언보다도 더 효력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된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언약이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어릴 때는 하나님은 믿으신 만한 분이시다. 믿으실 만한 분이 누구시냐?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믿을 만한 분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여러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인간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잖아요. 은혜 안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도대체 뭘까요? 새로운 언약인데 이것도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너무 간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약과 신약에 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그 핵심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남은 사역을 사도들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기록이 바로 신약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은 구약의 결론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쉽잖아요. 그래 배워야 돼요. 구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밝혀주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첫째 되는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성경인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법칙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우리 힘있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실제로 에베소를 가보니까 에베소에는 수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있었던 그 기록들 그리고 흔적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얼마만큼 중요한 배경이 담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디모데의 목회 현장을 보면 에베소에는 두고두고 자랑하던 켈수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켈수스 도서관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 도서관이 완공되던 때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때로부터 약 160년 후인 AD 135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기 전부터 에베소에는 수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세계의 진귀한 석학들이
그곳에 와서 진귀한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더 지식을 보충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곳에 보면요, 지금 뭐 뼈대만 남아 있지만 도서관 2층과 3층 내부에 마련된 30개의 벽가면은 무려 1만 2천 권의 당시엔 두루마리로 책이 돼 있었잖아요. 1만 2천 권의 두루마리 도서가 보관되어 있었다. 그 현장에서요, 그 내용들을 함께 조금 살펴보는데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당시에 이토록 많은 전문 서적이 그렇게 많이 소장돼 있었는데, 이 켈수스 도서관 가면 다 인증샷 찍고 오시죠. 인증 찍고 오셔도 이만큼 파헤쳐서 이 도서관이 도대체 뭘 세상을 향해 나타내 줬는가, 4개의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켈수스 도서관 하면 그 수많은 책들 중에 4개의 핵심 단어들을 통해서 책들을 빼고 있는데, 먼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미덕입니다. 그리고 통찰이요, 마지막으로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1만 2천 권을 대표할 수 있는 총망라된 핵심 단어인데, 그렇게 1만 2천 권이라는 책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 중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읽지는 않고 주무실 때 베개 삼아 주무시면 곤란해요.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데 경신교회처럼 정독해야 합니다. 큐티의 바탕은 성경 읽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풀어줄 때 20번 정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스턴트 시대에 사니까 그냥 한 번만 척 읽고도 뜻을 알려고 해버려요. 어떨 때는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진짜. 그러나 여러 번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번 6월 첫째 주일은 대한예수장대 고신총회가 결의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들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만을 기뻐합니다. 똑같아요. 이단과 다른 어떤 동아리나 그리고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저 유유상종에서 만들어진 그 모임을 보면 그냥 거기에 가입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이단은 거기에 가입하면 독소를 품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혼자가 아닌 서로 함께함으로 이 일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일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법칙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얼마만큼 그가 뛰어난 당대의 석학 아닙니까? 그럼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을 읽고 그가 깨달은 바를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서 전달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 조금 세밀하게 좀 우리가 좀 파헤쳐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숨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2개의 단어, 데오스, 푸네인, 이 2개의 헬라어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합성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로 가장 원문의 의미를 잘 번역하고 있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숨결로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록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안 된 분들은 여기 어디서 들었나? 우리 늘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해봐요.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숨결을 불어넣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로 된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뚜렷하게 증거하잖아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게 돼요. 배운 대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확대시켜 나가야 돼요. 부모가 배운 대로 행하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대요? 부모가 배운 대로 행하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해봐요. 여성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정말이에요. 남성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멋있어집니다. 좀 리듬을 실어서 리드미컬하게 한번 해보시지. 좀 멋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패되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던 상실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된다. 이것을 인격의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한 성깔 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성품을 회복시켜준 성경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들은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남는 것이 평안이 아니고 두려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두려움과 공포를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늘 발산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새벽부터 그렇게 막 힘이 넘치시잖아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가 봐요. 시장하실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사실들,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운 인생이 누구인가를 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 함께 읽고 답을 볼 텐데요. 여전히 역할은 같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할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 한 권을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지요. 자,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세상이나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인생이 한 장의 이력서로 기록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거 하나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믿음은요 최소치를 따라서 내가 우리의 삶의 실행을 옮겨놓으면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강요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틀에 대해서 일부러 끌어오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최대치를 향해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큰 믿음을 갖는 인생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커야지요. 믿음이 커야지. 제가 그동안 많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김 목사 다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셔서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선포하는데 믿음이 조금 작지 않았어?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임시초소에서 현재보다 100,000배나 많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내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선, 경험,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결코 근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상식선의 믿음을 해석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긍정의 리더십으로 여러분과 함께 목회 현장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상식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정말 감탄사를 연발할 만한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 앞에는 수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무릎을 세우십시오. 그 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주시면서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명확하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생각할 것은 먼저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일학교 시대에는요 참 핍박받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자부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그 가정을 믿음의 바탕 위에 세우면서 가족 모두를 자손을 복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진짜 그거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접근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이 전혀 없다? 그건 진짜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주의 이름은 왜 먼 친척일지라도 결혼식에 안 오느냐 그러면 나 하나님께 가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래도 무슨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쯤 듣지 않을까요?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각 관점에 맞출 때 나로 인해서 복받을 가족들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로 인해서 복받게 될 우리의 친척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로 인하여 복받게 될 우리의 이웃들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말씀할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 신뢰할 수 있다. 요즘 신세대들은 완전이란 말을 완전이라고도 안 해요. 완전이라고, 완전. 공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요. 자,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포합시다.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아멘. 경신교회는 복받을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인자도 있고 신자도 있고 한 번은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요? 인자가 높으냐 신자가 높으냐? 성경적으로는 인자는 예수님인데 여기 인자는 그 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된 하나님의 인애를 말합니다. 이걸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이 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실천사항, 세 가지 실천사항의 말씀이 미국 하원 도서관 벽면에 어느 때부터인가 새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할 때 왜 겸손이라고 했을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우리 함께 선포하시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그 자체가 겸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표출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의 근거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독특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자녀와의 관계인데 독특한 관계인데 이 독특한 관계가 어느 때 형성이 됐느냐?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두 개의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그들을 조건 없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들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적과 끓이고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가지고 타고난 우리를 영적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의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될까? 그냥 결론으로 뛰어넘읍시다. 다음 세 번째 강의 때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어. 제가 매료되어서 이 책을 편집하기 전에 한글 문답과 그리고 영문 문답을 함께 병행해서 편집하고 꼼꼼히 살펴보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왜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르라.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살면 모든 일에 해답을 얻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 성경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임을 보장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 부른 걸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요, 아니 군뱅이도 꿈틀하는 재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도대체 어디 감춰두셨대요? 어디다 다 감춰두셨어요. 그 장롱에 감춰두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가끔씩 보면 오랜만에 진귀한 보물을 발견하듯이 발견되는 것이 집에도 있고 그래요. 중요하니까 꽁꽁 감춰두면 안 돼. 보이는 곳에 놔둬야 돼. 제가 영어권에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배운 게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잘 안 돼요. 아직까지. 거기서는 잘 되더니 한국 오니까 다시 안 돼요. 거기는 견과류, 과일 모두 다 식탁 앞에 둡니다. 보이도록. 그렇죠? 그런데 그냥 냉장고에만 넣으니까 여러분의 냉장고를 좀 조사해 보면요, 그 냉장고에서 싱싱하게 보관해 두려고 했다가 냉장고에서 버려지는 식품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살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 은사들을 감춰두시면 안 돼요. 결론으로 오늘 재직기가 있기 때문에 결론만 힘있게 좀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사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사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스마트폰 포털 기사 검색하면서 나는 뭐야 도대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규모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